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처럼 비춰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나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이단에 대한 경고 등 또 죄와 분열의 문제로 아주 몸살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현대의 교회들과 큰 차이가 없다. 마치 현대 교회를 투영하는 것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라는 곳, 고대 고린도는 로마에 멸망하기 전까지 아주 음란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음란한 도시를 볼 때마다 그곳은 고린도와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고린도는 한동안 폐허인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가 그대로 버려지지 않고 점점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정착합니다. 상인들은 이 훌륭한 해협에 배를 정박하고 무역을 시작합니다. 이곳 고린도는 그야말로 희망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땅이 되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신분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을 알려야 했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이 받는 지지만큼 그들의 명성과 부는 늘어갔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신분의 상승도 또 풍요로움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한 도시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독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있던 곳도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지역들, 그곳에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게 되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루트는, 첫 번째 루트는 바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그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유대인의 공동체, 또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던 고린도였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고린도 지역에서
삶에 또 그들의 그 문화에 종종 충돌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전하는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현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너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쓰지만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며 또 근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근심하듯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고 또 그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또 유혹에 흔들리거나 분열하며 죄 가운데 거하면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마치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잠시 눈을 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이 문장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었고 또 자유로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됐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얼마나 자신이 유용한지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성과 부를 이용해서 신분의 상승을 도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처럼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들이 나아가는 바가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것과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이 조상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배교자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 생각으로 하자면 유대인만이 선택된 백성인데 유대인이 아닌 그 누군가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했던 그 고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 아주 가볍고 아주 단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려던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부요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범주, 은혜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도 우리의 가치의 변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고백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같이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의 풍족함에 감사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지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두 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다 모였네요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10명이 다 와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었고 시작될 만큼 다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사악한 것, 또 죄가 가득한 것, 또 넘어설 수 없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그 어떤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들을 계속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권면과 책망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라고 표현하죠. 언변이라는 것은 말만 잘하는 말쟁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교훈과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영적인 판단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 동안 가르쳐왔던 복음, 또 신앙에 관련돼서 깊은 이해가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하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초신자, 아무런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잘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배운 것들이 이미 잘 학습되어 있고 그들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일 혹은 일주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고 세워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 비교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던 이 바울의 신학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리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풍성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들로 가지 않도록, 또 굽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또한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뒤집어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굳건하기 때문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단단했기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교리가 단단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교리가 명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내는 기준이 그 안에 담겨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굳건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저는 복음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의 견고한 이해와 영적인 통찰력은 신앙의 풍족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풍족함은 공동체 안에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로 드러나게 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에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이 신앙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들을 이단들이 먼저 가져가서 사용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재림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풍족하다라는 것,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고 풍성한 은사를 소유한 공동체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미래의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신앙을 더욱 소망케 하는 자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확립시키고 신앙을 풍족하게 하며 재림을 소망케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이전에 우리에게 임했던 은혜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그리고 장래에 미래에 임하게 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 고린도의 복음을 확립시켜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 그들의 공동체는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서 세상의
신분상승과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복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1장 첫 번째 서문 인사를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망과 권면들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토록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복음에 대한 진리와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지만 이 풍성한 은혜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풍족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흘려버리고 다 버려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기회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에 주목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가치를 이미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들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진 것이므로 자랑할 것도 비교할 것도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은혜,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평등함, 그 은사의 평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빈 수레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은사는 분쟁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들의 은사들은 높고 낮음으로 평가하고 저마다 자신이 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공동체 이런 위치에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의 은사가 합하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부요한 몸을 이루지만 모두 지체가 각각으로 나눠지면 가난한 한 조각의 지체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확립시키셨지만 이 복음이 무시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류가 만들어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부인하고 복음의 핵심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비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히 주신 은사들은 그들이 최후의 심판과 구속의 날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받은 은사들로 서로 섬겨 서로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신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성도와 고린도 공동체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소망이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이것이 너희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바로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로 가치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와 은혜로 복음이 견고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임해 그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사랑하여 불렀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가치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셨고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곳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 은사를 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세우신 그 은사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들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힘겨운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도 이 한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형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또 불의의 사고로 힘겨워하는 이들,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가치로운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요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나의 가치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본질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